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에 많은 백성들과 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하는 이 모진 순환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또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무력감, 여기서 나오는 애끓는 탄식과 슬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당신의 그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챙기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위로의 말씀이나 격려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들보다 더한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모진 십자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죄에 대한 형벌이 이토록 무섭다는 것을 깨닫고 얼른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이들의 그 죄의 대가가 마찬가지로 나중에 형벌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받을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지만 가깝게는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벌어질 예루살렘의 학살과 함락과 처참한 학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29절부터 보면 자녀들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당할 수치와 고통을 보고 차라리 자녀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할 정도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산들 향하여 무너져서 우리를 덮으라 할 정도로 죽지 못한 것이 오히려 한이 되고 저주가 되는 큰 환난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신다면 죄인들이 받을 심판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 받으신 모진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생각하며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죄에 매여서 신음하며 그 인생이 망가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방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악한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노리고 있고 서서히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점령해 가고 지배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춘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서로 비속어와 욕을 섞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고 또 서로 따돌리고 왕따시키는 악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안 좋은 콘텐츠에 들어가서 안 좋은 영상과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대의 대세니까 어쩔 수 없다. 손 놓으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해야만 하는데, 꼭 해야 하는데,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 할 수 없을 때 어떻습니까? 울음이 나옵니다. 울음이 나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게, 그러나 포기할 수 없게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애가 타고 애가 끓는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영화 감독 중에 윤학열 감독이라고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전에 SBS 코미디 전망대 대본 작가로 활동을 했고, 오박산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여러 시트콤을 만들어서 히트를 쳤습니다. 영화로는 장나라 주연의 오 해피데이, 최근에는 유관순, 지렁이 이런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어느 신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영적 전쟁 중이며 문화 전쟁 중입니다. 교과서 개정안을 놓고 전쟁 중이고,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통과를 추진 중이고, 동성애자인 미국 대사가 그 파트너와 함께 각종 문화 행사에 참여 중입니다. 방송에서도 동성애 예능과 동성애자 짝짓기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동성애가 성평등이라는 단어로 초, 중, 고 교육을 통해서 합법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를 놓고 빛과 어둠이 미디어를 도구로 전쟁 중입니다. 앞으로 포르노 사이버의 가상현실도 생활화됩니다. 몇 달러만 내면 가상현실 내에서 오감이 체현되는 성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인간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선명성을 앞세우며 가상 포르노가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미디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수 목적 영상 미디어 학교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청년 미디어 300용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키워내려고 합니다. 150년 전에 선교사들처럼 학교를 통해 가르치고 병원을 통해서 치유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건 아비 세대의 기도와 순교만이 다음 세대를 지켜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도 이미 낮은 울타리 신상원 문화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복음 사역이 필요하고 치유 사역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문화 사역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매주 줌을 통해서 교육받는 팀이 있습니다. 유소년부의 경우에는 예배 끝나고 여러 이유로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남아서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또 안 좋은 영상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 후 교실, 꿈꾸미 교실이라고 해서 예배 후 학교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부모의 심정으로 자원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붙들고 방학 계획도 세우고 좋은 영화도 보여주면서 대화를 하고 또 함께 몸으로 하는 놀이 활동이나 게임도 합니다. 재정도 스스로 부담하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깨워야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에 관심이 없고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전제될 때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이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의 교육은 아이들 이전에 먼저 부모부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교육은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칭찬을 하시든지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또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기에 나중에 결산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디도서 1장 5절 6절에 보면 교회의 직분을 맡을 때도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했는지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즉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장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상 악한 문화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과 생각, 마음이 망가지고 무너지도록 방관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가정의 부모님들이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남의 아이들도 그러니까 내 아이도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한 부모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교육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가정에서의 삶이 일치되어야 교육이 되고 아이들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연초부터 특별한 강의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대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소망이 없는 듯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 계시기에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원교회와 또 우리 가정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서 이 시대, 이 안동지역,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